지금까지 사도행전의 진행 과정들을 보면 그동안 많은 일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2장부터 시작하여서 유대인들에게 성령께서 강림하시고 성령 하나님의 충만한 역사가 그 땅에 일어나게 됩니다. 그때부터 사도들과 제자들은 예수님의 복음 전파자가 되어서 유대 곳곳에 온 유대의 주의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합니다.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고 그 유대 땅에 예루살렘 초대교회가 서게 됩니다.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자 구제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고 이 구제 문제를 잘 감당하기 위해서 7집사를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이 7집사 가운데 스데반 집사가 성령 충만한 가운데 주의 복음을 전하게 되고 그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을 당하여 순교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순교하는 사건을 계기로 예루살렘에 큰 핍박이 일어나게 되고 예루살렘 성도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서 사마리아 땅까지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유대를 벗어나 사마리아 땅에도 복음이 증거가 되고 그리고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며 그 역사가 계속 진행되어서 이제는 사마리아를 넘어 이방인에게까지 그리고 결국에는 안디옥에게까지 교회가 세워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근데 이런 과정 속에서 처음에는 잘 인식하지 못했다가 점점 수면 위로 올라오는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방인 회심자가 많아지기 때문에 생긴 문제이기도 한데 그것은 이방인이 할례 받지 않고도 구원받을 수 있는가 하는 문제였습니다. 이방인이 유대인처럼 할례를 받지 않아도 구원받을 수가 있는가? 지금 우리에게는 사실 고민할 문제가 아닙니다만 그 당시에는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아직 신학적인 부분이 정립이 되지 않은 가운데에서 구원의 기준이 유대인과 이방인이 서로 다른 것입니다. 이방인은 할례 받지 않은 사람들이었고 복음의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를 그대로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것이 이방인에게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유대인 입장에서는 그들의 배경이 구약 성경에 있기 때문에 할례를 받아왔었고 율법을 받아 지켜 행해온 그들에게 할례를 받지 않고 예수님만으로 구원받겠다고 하는 이방인들이 탐탁지 않게 보였던 것입니다. 왜 우리처럼 할례를 받지 않고 복음을 믿고 있느냐? 할례 받아야 된다. 이런 주장들이 나오기 시작했고 특별히 바리새인들 출신의 성도는 더 그러했습니다. 그런 경우가 더 강했고 너희가 모세의 율법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한다라는 말까지 나오기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그 내용이 바로 사도행전 15장의 1절의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이런 주장들이 나오게 되고 갈등과 그리고 논쟁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 논쟁이 쉽게 사그러들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할례를 받으면 되지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은 할례를 받으라는 뜻은 더 깊이 들어가면 율법의 모든 조항을 지키라는 뜻이 되는 것이고 더 깊이 들어가면 구원의 조건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것이 되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 이것은 곧 행위 구원이 되기 때문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을 받는다 하는 이 복음의 진리에 훼손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논쟁이 일어나게 된 것인데 그래서 교회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과 장로들에게로 파송을 합니다. 그리고 총회가 열리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예루살렘 공의회입니다. 말하자면 우리가 정기적으로 고신총회를 열지 않습니까? 함께 고신총회를 여는 것처럼 역사상 최초로 소집된 총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주제는 이방인의 구원 문제를 어떻게 정립할 것인가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최초의 총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문제를 두고
토론하고 결론을 내리게 되는데, 이 사건이 주는 우리에게 교훈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교회에서 일어나는 다툼과 논쟁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다툼과 논쟁이 이 시대의 교회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초대교회에도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출신 배경이 다 다르고 그리고 생각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에 따른 입장과 생각의 차이가 발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다툼과 논쟁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해결하는가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성도들은 이 문제를 그냥 덮어두려 하거나 회피하거나 이렇게 하지 않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총회로 모입니다. 그리고 문제를 두고 함께 고민하면서 나의 의견을 말하기도 하고 상대방의 의견을 듣기도 합니다. 그리고 함께 고민하고 함께 의견을 나누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했다는 것입니다. 6절과 7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그러니까 많은 변론이 있었고 대화가 있었고 논쟁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이들이 하나님 안에서 서로 동의와 일치를 끌어내는 방식으로 결론을 짓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함께 나누고 그 일하심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뜻과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찾고, 그리고 내가 권위자인데, 내가 사도인데, 내가 누구인데 하면서 위에서 찍어 누르는 방식이 아니라 서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함께 동의하면서 의견을 나누는 방식으로 진행을 했다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초대교회에 다툼과 논쟁이 있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논쟁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논쟁을 목소리의 크기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고민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자세를 우리가 배우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바랍니다. 이방인은 어떻게 구원받을 수가 있는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공회로 모였고, 여기서 베드로가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아주 중요한 발언을 하게 됩니다. 내가 고넬료의 집에 방문을 했고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했을 때 이방인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믿자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내가 참으로 확인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외모를 보고 판단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신다는 것을 내가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고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고 합니까? 베드로가 하고 싶었던 말은 이 말이었습니다. 이방인들이 복음을 믿었을 때 그들이 할례 받지 않고도 성령께서 임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신다는 것을 내가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는데 하나님의 차별을 하지 않으시는데 왜 우리가 감히 하나님 뜻을 저버려서 차별을 하고 할례 받아야 된다 하고 그것도 우리가 능히 감당할 수 없는 율법의 멍에를 그들에게 지우려고 합니까? 그렇게 하지 맙시다. 이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구원은 율법의 의무를 충족시킴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율법의 의무를 모두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는 것이니 그 믿음이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 하나면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이 베드로의 발언을 계기로 해서 예루살렘 공회가 오늘 본문에서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19절과 20절 말씀에 예루살렘 교회 담임 목사님인 야고보가 말을 합니다.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맙시다. 율법의 멍에를 지우지 맙시다.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서 이방인들에게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고 억지로 율법의 의무를 지우게 하게 하는 그 모든 시도는 이 공회를 시점으로 멈추게 됩니다.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신학이 정립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는 근거는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행위에 있지도 않고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하나님의 절대적인 기준에 다다를 수가 없습니다. 애초부터 하나님께로 우리가 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오신 것입니다. 우리가 올라갈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모두 이루시고 우리에게 의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허락하십니다. 차별이 없이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드립시다. 그리고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의 은혜를 기뻐하면서 오늘 하루를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자격이 없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의 은혜를 주신 예수님께 감사드리면서 오늘 하루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이렇게 기도하시고 개인적인 제목으로 기도하신 후에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